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 5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부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당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만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승천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빠질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으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의 뼈가 양뿔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오늘은 팔공산에서 야훼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께서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기 전에 한 가지 생각 좀 해볼 게 있는데, 여러분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사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왜 그렇게 죽기를 싫어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좋아서? 아니면 그런 말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그렇다고 안 죽는 사람도 없잖아요. 어쩌면 모든 인간은 죽기 위해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공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조문도면 석사도 가야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인생을 사는 목적이 있을 텐데, 세상 사람들이야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베드로서 2장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하나님의 사람 외에는 사람으로 보지를 않는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요한복음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상대를 안 하세요.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으신다. 왜? 아직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뿐인 인간은 그냥 죽은 흙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들은 부정하다. 시체도 만지지 마라. 건지도 가지 마라 그런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게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인간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은 인정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을 때.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몰라주는 게 당연하단 말입니다. 당연히 몰라요. 죽은 세상 속에 산 성도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상을 살게 하는 이유가 뭘까? 굳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짐승의 나라를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이 세상을 짐승의 나라라고 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죠. 계시록 13장에도 나옵니다. 짐승이 다스리는 짐승의 나라다.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런 죄의 몸으로 짐승의 나라를 살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아들이 피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생명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땅의 것들을 통해서 하늘을 소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미 하늘에 완성되어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만 있다. 약속이 실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읽으신. 갑자기 물으니까 당황스럽지.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레위기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이사야서도 나오고
네, 예레미야도 나오고 그리고 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계시록 21장에도 나와요. 21장만 보고 갈까요?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성경 끝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성경을 옛 언약, 새 언약으로 가잖아요. 모든 성경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맞죠? 그죠, 진규씨? 네. 그죠? 이 약속이라는 게 본래 우리가 있기도 전에 있었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시잖아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이지씨.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그렇지. 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십자가죠. 언약의 피가 흘리심은.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때로부터 세상은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면은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창세 전부터 세상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심을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 마지막 한 사람의 목이 베어지면은 이제 세상은 끝이 나는 거예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기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노아 때와 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팔공산에 와 있지만은 오늘 초파일이죠, 그죠?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아까 오다 보니까 차들이 엄청 많던데. 그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알까요? 모른단 말이에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는 이 세상, 이 세계관, 그리고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다 도를 깨달은 분들이잖아요. 어주시 아닙니까? 모른다면 안 되는데. 알기는 아는데 설명을 못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세상을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다 간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살다 간다 이 말입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과 친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표되는 사람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이죠. 이스라엘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히브리서에서. 아들과 손자와 함께 약속의 땅에서 텐트 치고 살았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상밖에 모르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 같이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가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 너희가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너희들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을 두신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역할을 위해서 세상을 살다 간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다들 자신이 없는 표정인데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들의 결심이나 여러분들의 열심과 상관없이 성도라면은 반드시 그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같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살다 간 그 인생을 여러분도 반드시 살다 가게 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뭐가 보이신다고요? 예수.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동안에 남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 예수가 우리 주님이시구나. 전에 우리 계신 말대로 주가 계시는구나.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게 새 창조예요. 이 종말에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있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종말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을 빛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기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런 빛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데가 종말입니다. 종말. 자, 그런데 이러한 빛의 아들들에 주어지신 그 생명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죠. 생명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면 심판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 개인으로 말하면 우리의 옛사람, 나의 육적인 자아가 먼저 무너지면서 새롭게 지어지는 새로운 피조물. 그렇게 처음 것이 무너지면서 새 것이 주어지는 것. 이게 생명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빛의 아들들에게 인생 동안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그것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처음 것이 무너지면서 새 것이 주어지고, 다시 말하면 주셨다가 다시 빼앗는 것, 집어넣었다가 다시 끄집어내는 것.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차츰차츰 알아가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절대성, 그걸 배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존재도 아니구나.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 가지고 반드시 우리 자신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모이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서로 정내고 토닥토닥 합시다. 별로 기쁘지도 않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그 세상 종교인들 모인 그 자리에 뭐가 빠졌습니까? 이제시는. 그런 데 가면 재밌잖아요. 종교놀이 하면. 근데 그 뭐가 없어요, 거기. 그 사람들 지붕에만 꽂아놓은 거 있죠. 십자가가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것, 저주의 십자가잖아요. 그 심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과 연합됐다면서 하나라면서요. 한 몸이라 그래, 교회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받으신 그 저주, 그 심판에 대해서 알아야 할 거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내가 원한 것만 다 주어지는 것, 그건 뭡니까?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광야에서 유혹했던 거, 마귀가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거 바라고 교회 다니잖아요. 전부 다. 심판이 없는 구원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금도 실수 없이 돌보시는데, 성경에는 좀 어려운 말로 권고하신다 그러잖아요. 돌보신다는 말이에요. 구원면은 권고하신다. 그 돌보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아들들로 만들어내시는데 동원되는 게 뭐냐? 죄와 사망이란 거예요. 죄와 사망.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와 사망까지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도 사망과도 어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단이나 그 타락한 천사 무리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적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들도 다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단이나 에덴 동산에 나타난 뱀이나 귀신들이나 전부 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물이 존재할 따름이다. 그래서 사단이나 타단과 연합된 자들이 영혼을 살해하는 그 지옥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곳이 지옥이니까. 지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참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안 해서 그래. 부정적인 이야기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지옥, 죄, 죽음 이런 이야기 가급적 말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긍정적인 이야기. 기독교 서점에서 제일 잘 팔리는 책이 뭔지 아세요? 긍정적인 마인드.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은 그냥 우연히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인간도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인간은 없다. 근데 이거 인간들이 인정 안 하잖아요. 세상에서 어릴 때부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가면 가르친 게 뭡니까? 주체적 인간상.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육이 있다고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것과 전혀 반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장 불행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을 때가 제일 불행합니다.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검정, 자기 사랑, 자아 숭배. 이게 충족될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 당신에는 주가 계십니다. 주를 위해서 당신이 있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냥 아멘하고 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세뇌가 돼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부터 처절한 싸움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옛사람의 죽음이란 거예요. 그거 없이 믿는 예수는 가짜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담은 그릇들이잖아요. 그 긍휼을 담은 그릇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주되심을 나타내야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아들, 성자 예수와 그 아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거시된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만 있다. 성경 전체의 그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인데요.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주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분,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그 한 분을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 받은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를 하느냐면은 사도행전 2장 36절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다면 주와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바꿔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 죽인 원수구나. 평생 동안 그걸 계속해서 또 확인당하고 또 확인당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은 베드로처럼 성령이 충만하면은 계속 그 구원의 현실, 그 복음의 현실이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게 된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알게 된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자기 피조물들에게 살해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다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인정할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인정 못한단 말이에요. 저 중동의 젊은 어떤 청년이 그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고 영화로움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도올 김용희 같이 어디 믿을 게 없어서 그런 깡패 같은 하나님을 믿느냐. 이 또 소리 나오는 그게 정상이란 말이야.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분명히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라고요? 때가 이르렀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창세 전에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와 같은 이런
하늘적인 존재들을 창조해서 영혼을 같이 하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들, 영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을 만드는 일에는 우리는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일을 하도록 내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이에요. 그게 아들이 영화로웁니다 말이에요. 그 약속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 아들의 창조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흠없고 거룩한 아들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찾아가지고 1장 20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성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그 은혜의 영광에 참여케 하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신 것이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크신 줄을 알게 하십니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이 해산하신 그 아들들. 이사야 43장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7절 내 이름으로 불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땅을 다녀가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입니다.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아, 나를 지으신 분이 그분이시구나. 나를 피로 사신 분이 그분이시구나. 그분이 은혜로 내가 존재하는 것이구나. 제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참 간단하죠, 그죠? 그런데 이것 하나 아는데 우리 전 인생이 소비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세상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고 아니면은 내어버려 두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들이 조작한 하나님. 오늘 저 절에요. 팔공산 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면 그 전부 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있잖아요. 그거 믿도록 내어버려 두심. 그걸 성경이 심판이라고 합니다. 심판. 그런데 그 심판까지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주를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 절에 다니는 사람들 타닥도 다니죠. 심지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왜 사는지 모르니까. 기껏 한다는 말이 나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갑니다. 그건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보내주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는 거예요. 에베소서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래서 그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자라게 하시는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다. 믿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사랑의 관계. 그래서 천사도 알기 원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저 죄인들을 저것들을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그 아들이 피로 저들을 사셨는가?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천사도 알기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13장이죠. 그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뭐하다. 고린도서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이제 16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창조적인 사랑인지, 그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너무도 분명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한번 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랑, 유행가 가사도 사랑이고 드라마도 사랑이고 영화도 사랑이고 사랑 빠지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랑이 차고 넘치는데 정작 진짜 사랑은 모른단 말이에요. 세상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분명하죠. 어떤 사랑이냐면은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밖에 다른 사랑 없어요. 인간들의 사랑이라면 전부 다 오염된 사랑이 있다. 상대적이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 아예 우리는 그 사랑이 오기 전까지는 사랑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먼저 그 사랑이, 예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짐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서서히 조금씩 눈이 떠진단 말이에요. 아, 이게 사랑이었구나. 우리가 아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고,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담고 있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사랑이 나누어지고 흘러나가게 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고 그들의 모든 삶을 예배라고 한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제가 지금 성경 신구의 66번에 나타내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끝으로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그가 해산하신 아들이 누구인지 그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높아심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읽는 분은 여러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가 대신 읽어드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잘 해석하고 설교를 잘 해도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주님과 은밀한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는 나와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 그 관계성에 어떤 설교자도 어떤 타자도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자들, 듣는 사람들, 회중이 설교자를 아무리 흉내내고 따라하고 또 그 설교를 교재로 삼아서 학습을 해도 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한 몸 된 교회가 아니면은 그분이 공급하시는 신령한 것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 은혜, 믿음, 지식, 사랑, 용서, 긍휼, 그거 아니면은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를 본받으려고 애써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 예수는 영원한 타자다. 마음대로부터 비밀. 제가 처음에 높아지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교회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을 쫓는단 말이에요. 사람을 배우려고 그러고 사람을 학습하려고 그러고 무슨 놈의 김성수 말씀이 있고 김성수 나눔방이 있어요. 서울 가면 그 교회 있잖아요. 우리는 김성수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는 사람. 서머나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그거 보세요. 벌써 김성수부터 간지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김성수가 전한 그 예수, 그 십자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하여튼 주의 종들이 잠시 복음 전하고 가면은 꼭 그 복음을 파묻는 놈들이 뭐냐면은 교회예요, 교회. 2000년 교회가 거짓을 했다니까. 그래서 세상 교회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체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해산하신 그 이스라엘,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어머니라고 하는 그 젖을 빨고 그 위로를 받는 자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 돼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식 생산, 즉 후손에 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창세기 3장이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6장, 또 창세기 15장, 마지막 창세기 50장까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이 약속으로 낳으신 아들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 여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낳은 여인들을 보면은 잉태치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불임의 여성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사라, 아브라함의 와이프죠. 그리고 리브가, 한나, 또 누굽니까? 삼손 어머니. 그리고 마지막 불임 여성이 누구예요? 쟁주신. 신약에 나오는 불임 여성. 한 사람 있죠. 누구? 마리아.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여자가 임신했단 말이야. 마리아. 예수님 엄마 마리아.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지 아세요? 한마디로 구원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구원이란. 구원은 너희 육적 혈통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지 않으면은 출생, 존재가 될 수 없다. 그걸 가르쳐주는 장치로 잉태치 못하는 여인들이 먼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현실이다. 너희들의 처음 자리다. 하나님의 사람들, 즉 아들들의 출생은 오직 죽은 흙에 하나님의 피가 부어져서 하늘의 존재가 된다는 것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앞당겨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혈통에서 끊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편입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할례거든. 하나님의 죽음 안에서 잉태가 되는 아들들. 이게 신비고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인간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모든 종교에 신이 죽는 종교는 없잖아요. 오직 성경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다녀가신 그 하나님은 자기 죽음 안에서 우리를 잉태하시고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 존재가 아닌 본래 없음인 우리를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의 희생과 섬김이 반드시 하나님의 그 피가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고, 이게 십자가의 신비고,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물론 세상은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지만 시편 113편 9절 봅시다. 읽어보세요.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본문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느님이 이르시되 너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느냐 하시니라. 누구를 임신케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임신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12장에도 나오죠. 12장 한번 봅시다. 이거 오늘 본문에
결론 부분이니까 정찰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12장 1절에서 6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빼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쏘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개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비를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7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한 곳이 있더라. 이게 이중적인 상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잉태치 못하는 이스라엘을 해산케 하시고, 이 이스라엘은 신약에서는 누굽니까? 교회, 12지파, 교회란 말이에요. 잉태치 못하는 우리 교회를 잉태케 하는데, 새 생명을 낳게 하는데, 그게 뭐냐? 뭘 낳는데 그래요? 예수를 낳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그 아이를 빼앗아 해산하는 여자가 뭘로 표현이 됩니까? 아까 읽은 시편에서는 이스라엘 남은 자, 그리고 계시록 12장에서는 교회, 예수를 낳는 교회, 바로 여러분 이야기예요. 구약이 12지파, 그리고 신약이 12사도, 아까 본문에 나오는 12별이 멸류관을 쓰고 있는 하늘에 완성된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씨를 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아들들로 출생되어지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과 영혼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에 의해 낳아지는 아들들을 창세전에 작정하셨다. 성자 예수에 의해서 출생되는 아들들. 그래서 예수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예수를 낳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교회는 지붕에 십자가 꽂아놓은 그 세상 교회는 아니죠.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그 교회야.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하나님은 그렇게 여인의 후손에 의해서 출생되는 아들과 아들들의 역사를 위해서 에덴의 선악과와 뱀, 그리고 뱀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한 첫 인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성경 첫머리부터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을 배반한 여자에게서 출생되는 하나님의 후손, 그리고 그 후손에 의한 교회의 탄생, 그 아들들로 채워진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언약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펼쳐지게 된 거예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간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출생되는 아들들은 다 육적 혈통으로 난 아들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겨났다. 이게 바로 불임의 여인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이야기예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일생은 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는 일생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인생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구약에서 나오는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점점 더 점성적으로 확장되고 선명해져가는 그 하나님 언약,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라는 그 새 언약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에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한 몇 달간 했었죠. 들으신 분 계실 텐데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한번 더 할 거예요. 이 이야기가 미가서에도 나옵니다. 미가서 잠깐 보고 갑시다. 구약성경 1291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찾기 힘들다. 잘 안 보는 성경이라서 미가서는.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세요. 베들레헴 아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렇게 이미 구약에서부터 오실 그리스도에 의한 그분에 의해서 출생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이 예언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을 여인이 해산을 하는데 그 여인이 바로 누구냐면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남은 자,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같은 말씀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16장 20절, 21절 보고 갑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해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에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여자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근심하고 있는 12시 여자잖아요. 교회. 곧 그 교회가 아이를 낳는데 그 기쁨으로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디모데 전서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여자가 거룩함과 정절에 거해서 해산을 하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된다. 바로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는 그 고통이 있기 전 이미 하늘에 완성되어 있는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부된 교회에 의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보고 있고 누리고 있고 또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뜻이 뭐라고요? 왜 살아야 된다고? 예수로 낳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기 위해서. 나를 낳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교회입니다. 다만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해석되어지고 판단받기 위해서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통과하는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이 세상에 붙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넉넉히 별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도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를 낳으신 하나님을 모르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날로 더 크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자궁인 것을 살아가면서 더 깊이 더 크게 채우라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